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1085면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님으로 소망을 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으십시오. 유다 왕들 중에 요시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몬 왕이 암살되고 겨우 8살에 유다의 16번째 왕위에 올랐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익혔고 예루살렘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성전에 세운 우상들을 끌어내어 파괴하고 숭배를 금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모든 그릇들을 꺼내다 불살랐습니다. 산당을 철폐하고 몰록의 상, 아스다롯 신, 그모스, 밀공, 베델의 송아지, 드라빔, 우상의 제사장들을 없앴습니다. 남창을 폐지하고 신접한 자와 무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요시야는 혁명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백성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는 못했습니다.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므낫세의 범죄로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북진하는 애굽 군대를 막으려다 바로 느고에게 전사하지요. 백성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반애굽 성향인 그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3개월 만에 친애굽 성향인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으로 왕을 바꿔버렸습니다. 애굽에 의하여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열강 세력들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애굽까지 격파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대신 바벨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이기적이었고 사치스러웠고 죄 없는 백성의 피를 흘리고 강압과 폭력, 불의와 불공평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우상 숭배를 장려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이를 비웃고 예레미야가 보낸 말씀을 날카로운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 살랐습니다. 그는 국제정세를 오판하여 바벨론을 반역하였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 기구 일부를 빼앗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갈아세웠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100일 만에 여호야긴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다니엘을 비롯하여 많은 유능한 인사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자 남유다의 최후의 왕입니다. 11년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도 그 백성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이 곧고 마음은 강팍하였고 악행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크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시드기야 11년 4월 9일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고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람 앞에 놓인 등불과 같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유다를 내 목장의 양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라고 하십니다. 유다의 마지막 시기의 통치자들은 요시야를 제외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으뜸이 유다를 멸망하게 하였다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죄악은 요시야가 완전히 돌이키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손자 여호야긴, 마지막으로 그의 막내 아들 시드기야까지 요시야의 가문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한껏 힘을 모았습니다. 한 사람 의인 요시야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악인들을 감당해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목장의 양떼를 멸하여 흩어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흩어지다는 말은 산산이 부수어 넓게 흩뿌리다는 뜻입니다. 목장의 양떼를 흩어버리는 자들이 다름 아닌 목자들이었습니다. 멸하다는 멸망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길을 잃고 헤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이 백성을 헤매게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성이 나아갈 길을 앞장서서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유다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며 백성을 억압하였습니다. 이 일을 말리고 책망해야 할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조차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왕의 비유나 맞추고 백성을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거나 심지어 앞장서서 백성을 헤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1절을 시작하는 히브리어 말은 화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슬프고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저주와 슬픔을 나타내는 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놓여있는 나라를 바라보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을 돌봐야 할 목자가 양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백성은 그것을 옳게 여기고 따라갔습니다. 옳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기만 하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그 심판 너머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시겠다고, 쫓아냈던 그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고, 그들이 번성하여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모은다는 말은 끌어모다 집합시키다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붙잡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 멸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미워하여 때리시지만 여전히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흩은 것을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벌어들여 흩어 멸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사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이 죄악으로 무너져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지도자라는 사람이 백성을 흩어지게 하였지만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공동체를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또 다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언제라도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였다고 드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그 너머의 회복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말씀을 회복함으로써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 이루어진 걸까요? 예레미야는 또 다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50년 만에 총독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약탈해간 성전의 기구를 돌려주며 성전 재건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회방을 받아 20년이 되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온전한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목자를 세워주시겠다고,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는 참 목자의 그림자에 불과하였습니다. 참 목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도 예언한 바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 구원하십니다. 다윗의 한 가지는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아니겠거니와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전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왕이십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태극기. 국기의 한가운데 음과 양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태극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국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국기는 하얀 바탕에 위아래로 파란색 가로줄 무늬가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 파란색 육각별이 있습니다. 이 육각별은 정삼각형 두 개를 엇갈려 겹쳐 놓은 것이지요. 정삼각형 두 개를 엇갈려 겹쳐 놓아 6개의 뿔이 생기는 별 헥사그램을 다윗의 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국기 가운데 태극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는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다윗의 별 또는 다윗의 방패라고 불리는 이것은 다윗이 나라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여전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이 다윗의 별을 보면서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경배했던 아기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 예루살렘을 서울로 삼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지상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들을 다스릴 때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다 왕족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으로 돌아와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했을 때 그가 메시아는 아닐까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가 임명한 유다 총독이었고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방과 중앙정부의 명령으로 공사를 중지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그리고 중앙정부의 허락으로 성전 재건을 비로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스룹바벨은 훌륭한 지도자였으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백성을 구원할 왕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지키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유월절을 지켜야만 성경을 제대로 믿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은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그들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날은 유대인들에게 우리나라 광복절의 의무를 넘어 구원의 신기원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루고 있는 중심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과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만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랐을 뿐인데 전적인 은혜로 죽음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남의 나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신 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출애굽은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이것은 다시 말할 것도 되지 않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제2의 출애굽으로 부르게 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더는 말할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다윗의 가문 요셉 집안에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억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복을 주시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살이를 해서 해방되어야 했고 바벨론에 의하여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70년 만에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실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앉게 되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며칠 전 저는 기독교 방송에서 유랑기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들었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다시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먹먹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유랑기 윤복희 남매는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아버지는 병환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꿀꿀이 죽에 얽힌 이야기는 다시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미군 부대에서 식사하고 남은 음식 찌꺼기를 푹 끓인 꿀꿀이 죽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어린 복희가 그것을 먹고 싶다고 울며 떼를 쓰고, 마침 어떤 할머니가 땅바닥에 엎지는 그 꿀꿀이 죽을 거지 깡통에 담아 정신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청계천 운막 앞에 세워진 천막교회가 총을 치며 나누어주는 강냉이 가루로 쓴 죽으로 연명하였고, 그렇게 복음도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성공하자 무늬만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자 신앙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폐결항 말기로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를 위해 당시 막 시작한 연예인 교회 교인들이 거의 매일 찾아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곽규석, 구봉서 같은 분들이었답니다. 그분들은 매일 똑같은 찬송을 불렀답니다. 영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또 한국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 날 그 마음을 그 찬송이 후벼 팠습니다. 어릴 적 굶어 죽기 일보 직전 청계천 운막 앞에까지 찾아와 만나주셨던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에 빠져 살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와 우여곡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가장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운 순간에도 소망과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이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답답할 때 불현듯 빛으로 다가와 우리로 그 절망 너머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깊어지는 한숨이 이 땅을 삼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이 너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다가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민족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